제목이 맹세하기 전에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맹세하기 전에 기도하라. 전에 한번 설교했던 설교했던 본문이 있는데 근데 좀 또 제목을 바꾸니까 또 그 설교에서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들으신 분 안 계시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들으셨나 생각되네요. 자, 우리가 이 맹세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서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이제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맹세하면 또 좀 이렇게 말을 좀 조심해라라는 말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러면 마이크 볼륨 좀 높여줘야 돼. 됐어요? 잘 들려요? 더우니까. 또 저분이 또 저 남미에서 오셨어. 선교 갔다가 그러니까 더웠고요. 남미 열정적으로 그냥 아주 선교하고 오시고. 자, 맹세 하늘로부터 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야. 어떤 게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맹세 중에서 뭐 기도한 예를 들면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금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11조 못 내는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11조 내겠습니다. 근데 돈을 벌면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맹세 근데 내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안 내는 사람은 맹세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는 건 땅에 사는 우리들끼리도 목사님 나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뭐 기도하면 내가 양복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양복도 안 해줘요. 그런 거는 이제 사람끼리 이르는 땅에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 맹세는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맹세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 갖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는데 불안해서 입을 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헛맹세 나와갖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나, 왜 그런 말을 했나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도 때는 늦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가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너 그 맹세 올바르지 않아.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맹세는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거야. 또 남자가 이제 만약에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파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파기할 수 있는 거야. 너 그거 투머치야. 너 투머치를 생각했어. 왜 그러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맹세한 거를 다시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는 오늘 소개하는 구약을 보면 참 이 사람은 참 우둔해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너무 우둔해갖고 큰 뭐랄까 큰 죄를 범해요. 네, 우리가 옛날에 사사 시대라고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지도자 없었을 때 다스렸던 사람들을 사사라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이라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운니엘. 또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삼손. 그러니까 삼손에게 또 피부에 와닿죠. 그런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삼손 앞에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아버지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의 아들 입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또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왜냐하면 성이 없으니까 라스네임이 없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소개하는 사람이 길르앗의 아들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생한테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처도 있고 기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첩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기생에서 난 아들인데 얘가 워낙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애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못 부르는 아이. 그거 알죠? 홍길동. 근데 홍길동은 재주가 뛰어났잖아요. 이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를 좀 알겠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 본처의 아들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기업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을 잇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너무 뛰어나니까 쫓아낸 거죠. 쫓아내갖고 입다가 이제 돕당으로 갑니다. 돕당이라는 게 요단강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스라엘, 요단강 이쪽은 이제 돕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당으로 가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살아요. 사는데 거기 패거리들, 불량 패거리들이 입다를 통해서 입다 주변에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도력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도 모일 수 있지만 불량배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남의 땅 가갖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으니까 이 새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뭐 불량배 뭐 골목대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큰 세력을 이루는 새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어디서 누구한테 일어나냐? 암몬 자손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의 두 딸이 있잖아요. 엄마는 뭐야? 소금기둥 됐잖아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네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혼자 갔어야 되는데 조카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요르단하고도 시리아하고도 다 전쟁 한 번 했죠. 다들 형제 국가예요. 그 주변이. 지금 이란도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조금 먼 지척인 거예요. 다 거기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혼자 떠났다면 롯을 데리고 떨어지지 않았다면 전쟁할 일도 없는 거죠. 그때 다 몰살시키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요. 근데 여기 그 입다는 그래도 사리가 밝은 사람 같아요. 사리가 밝은 사람 같은데 니네가 왜 쳐들어왔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암몬 자손 왕이 얘기하기를 니네가 전에 뺏은 땅을 우리가 되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따먹기예요. 우크라이나랑 저기 러시아 봐요. 뭐예요? 그냥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야 다. 지금도 이제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그냥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땅 찾으러 왔다 그랬는데 입다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거기 여호수아 우리 조상이 너네 이 땅을 뺏지 아니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거기 에돔 족속이 있었고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은 또 야곱의 형 에서의 저기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된 거야. 거기로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지나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그래서 피해갔고 그다음에 모압 족속도 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모압 족속도 네 친척이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피해갔다. 근데 아모리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켜서 뺏은 땅이다. 니네 암몬 자손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이다. 그리고 또 이제 벌써 지난 지가 300년이나 됐는데 무슨 햇소리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잘 설명을 해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할 말 없는 사람이 뭐라 소리 더 지르는 거 알죠? 막 소리 막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소리 조용조용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소리 막 지르는 사람은 막 상대방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찝히는 게 있으니까 막 상대방한테 말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암몬 자손에게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입다가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는데 뭐 하느냐? 내가 암몬 자손하고 전쟁해요. 평안이 돌아올 때면 나 집에서 처음 나를 영접하는 자, 나에게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맹세를 하는 거야. 그 무서운 맹세 아니에요? 누가 나올 줄 알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겠대. 번제가 뭔지 아세요?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죽여갖고 드린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죽여서. 그런 거예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 인신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 그래갖고 이제 암몬 자손 해갖고 이겼어요. 싸움에서 암몬 자손하고 이겼어요. 딱 이겼는데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자신의 딸이 내려오는 거예요. 딸이 무남동녀 딸이야. 남자도 없고 오직 한 외동딸이야. 딱 속옷치고 장구치고 나는 거야. 아빠 승리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이 입다는 즐겁지가 않은 거야. 괴로운 거야. 너는 나를 괴롭힌 딸이다 이거야. 왜? 그 사람을 뭐 하기로 했다고요? 번제 드리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자기 딸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딸 하녀가 나왔어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남을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셋째 아들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나임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저 다윗을 저주하고 돌 던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마나임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용서를 비니까 다윗이 한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기쁜 날인데 즐거운 날인데 승리의 날인데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부하들은 쟤를 다 죽이자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입다는 잘못 맹세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헛맹세. 안동역에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웃는 분이 없는 거니까 한국 떠나온 지 오래되셨구나. 안동역 몰라요? 노래? 헛맹세. 내가 부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헛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이 이제 아빠나 2달만 산에 가 있다가 친구들하고 좀 놀다 와서 죽을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딸 데려와갖고 죽어서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딸을 죽여갖고. 그게 그 맹세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사람이 그 맹세를 어디서 배웠어요? 돕당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쁜 데서 돕당에서 뭐 했어요? 불량배들하고 사귀면서 인신제사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거, 자녀를 불로 지나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방 땅에서 그 사람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법을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못된 버릇 배운 거예요. 못된 버릇 배워왔기 때문에 전쟁 나기 전에 불안하니까 이렇게 그 자기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조금 기도를 해봤다면 그런 거 했겠어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런 맹세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담대하니까, 불안하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안 했다면 자기 딸도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또 그 웃긴 게 있어요. 거기 2달 동안 딸이 이제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동무들하고 같이 이게 놀잖아요. 노는 동안에 그러니까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사 죽기 전에. 그때 왜 기도를 안 해봤냐 이거야. 그때도 맹세하기 전에도 기도는 안 했지만 맹세한 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놓고 왜 기도를 안 했냐 이거야. 기도했으면 거기 율법학자들 많이 있죠. 뭐라 그래요? 율법학자에서 인신제사 안 된다고 얘기하죠. 몰렉한테 불로 제사 자녀들 지나가자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맹세해놓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냥 꼴이 난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맹세 안 하십니까?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 절대로 하지 마세요. 맹세를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혼자 있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회의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얘기해갖고 그걸 취소시키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우리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만약에 딸이 거기 그 산에 갔을 때 다시 기도해 보면서 내가 맹세한 것이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했다면 그 무난동녀 아까운 딸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잘못 맹세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서 사함 받으시기를, 또 기도해서 좋은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